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전체를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기본 범위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정말 그 거지 같은 그런 행색으로 자신을 속여서 종주권 제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조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종주권 조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자로서 여호와의 제사장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토록 섬기는 자로서 그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온 거민이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조건으로 그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여호수아의 결정은 성급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는 사실은 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일단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족장들의 말을 듣고서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백성들의 그 다수의 음성을 듣고서 즉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결정이
뭐 잘못된 결정이 있고 잘된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절차를 빼먹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분명한 어떤 그 디렉션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을 떼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제 나는 분별력이 있고 나는 뭔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가기에 딱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볼 때 옳은 길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거민이 찾아왔을 때 이들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옳은 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그렇게 삶을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소통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소와 같은 거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말씀과 성령의 소통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묻지 않으므로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속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강력적으로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정보가 너무나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속았지만은 이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지만은 이 기브온 거민에게 안전장치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무작정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 기브온 거민의 삶에 제한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잘한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결정 가운데 너무나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기브온 거민을 받아들인 것이죠. 기브온 거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완전히 제한을 걸은 거예요. 락을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게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은 그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락을 거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자유를 잠깐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물을 먹고 가지고 오는 것들을 우리는 필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신자들 또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맡길 수가 없고 교회에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짧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백성의 리더들 족장들은 이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으면서 낯선 이방인들의 문화와 삶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막힌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이들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나 아니면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 판단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조언해주고 권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경계선을 무작정 들어와서 그냥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기브온 거민처럼 이 은밀히 들어온 거예요. 막 밀고 들어와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사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도 안 돼. 신문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수두룩하게 얼마 전에 그 조지아에서 일어났던 유지에 일어났던 그 여학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불법 이민자의 소행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트럼프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대통령이 아닌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의 범죄를 소탕하고 마약 카르텔 그리고 부정선거 온갖 이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자행되는 온갖 악한 행위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다 망해갔는데 트럼프가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다시 살리고 미국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있는 이 트럼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중국인들이요. 놀랍게도 뭐 경복궁에 똥을 싸고 다니고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납치도 하고 뭐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살인 사건, 뭐 장기 떼어가고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도 이 반중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 갑니다. 이게 이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주권자들에게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야만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말 안보도 완전히 구멍 나버리고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은 빨리 내려와야 되고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소리를 높여서 그냥 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고,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는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와 이 신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백성들이 감옥에 가는 웃지 못할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근데 우리말로는 여기 재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재난. 근데 영어로 보면은 NASB 보면 한 가지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악.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무슨 뜻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한 가지. 거악입니다. 거악.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보기를 한 가지, 이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죄악을 본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 뭔가, 그것은 우리말로는 재난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재앙. 예, 우리 뭐,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뭐냐? 예, 영어로는 There is an evil I have seen under the sun, like a mistake that proceeds from the ruler. Foolishness is set in many exalted places, while the rich sit in humble places.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거악을 보았는데 주권자에게서부터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도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국민이 자기 주권을 잃어버린 기막힌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도대체 그들은 아는 걸까요? 왜 그런가? 많은 목사들이 거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뭐 그렇다고 정죄하진 마세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마 끝까지 잠자코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기대조차도 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깨어나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바벨론에 먹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작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정말 이 시대에 횃불, 진리의 횃불을 들고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 여러분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짓지 않는 개가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음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술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버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독주에서 그들은 독주를 먹고 꿈꾸고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고신의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 사랑의 교회에 그 걸려있는 그 국기, 대한민국 국기를 내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걸 또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점잖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통탄할 노릇이다. 이거는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나라가 이렇게 됐겠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옛날의 신앙은요 애국신앙이었고 호국신앙이었고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도대체 그 신앙은 어디로 간 걸까?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대형교회는 소망이 없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가 아픔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나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좌와 우가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56장의 그 바로 앞구절은 놀랍게도 여호와와 연합한 미래의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집에서, 5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런 이방인들을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놀랍게도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의 옷을 입고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터널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한국 땅에 또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